듣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그 구원에서부터 내 마음속에 오신 주님이 점점점 자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인쳐달라고 짧은 가사지만 오랜 신앙인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2주 전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오순절날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어옴과 동시에 각 사람 위에 불꽃과 같은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 이 말씀으로 6월달을 시작했습니다. 이 강한 바람은 성령의 방향을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사마리아 본토 땅 끝까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에게까지, 이 아시아에까지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즉 이 말은 저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불러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러왔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려는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순례자들, 신앙인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야 됨을 저번 2주 전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의 불이 붙어 믿음이 쉽지 아니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필요했기에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러 가지 믿음의 종류들을 말씀을 나누다가 설교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지? 한마디로 말하면 쉽지 않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곳에서 그곳은 굉장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곳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사람 예수를 믿었더니 옥토와 같고 예수를 믿었더니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놀라운 것은 그들 다 성령의 능력을 임해서 어려운 곳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성취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속죄, 구원, 속량. 세상에서는 잘 영어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찾아서 나 구원받아서 제3 받아서 나 용서함 받아서 라고들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그게 뭐지? 라고 물어보면 목사님 이거예요 라고 정확히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오늘 주보에도 그 내용을 썼습니다만 오늘 함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 이 속량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첫째로는 이 구속이라고 하는 용어는 세 가지 원어에서 이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도 속죄가 있고 속량이 있고 구원이 있고 구속이 있고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해놨어요. 성경에서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는 파더 그리고 카파 이 세 가지 단어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가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성경 출애굽기 6장 6절
8절 그리고 15장 13절에 보면 함께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고야고라고 하는 단어는 첫째로 6절에 보시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큰 심판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이 단어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 구속, 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큰 짐, 죄의 짐이든 어떤 불안의 짐이든 질병의 짐이든 어쩔 수 없이 견뎌야만 되는 그러한 큰 어려움에서 빼내고 끄집어내고 건져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먼저 큰 죄의 짐에서 사탄의 종로로 돼서 우리를 그곳에서 끄집어내, 불러내, 집어내 그런 의미가 이 구속이라는 의미에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15장 13절에 보시면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즉 하나님이 얘기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것도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 하나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 속량받았다 하는 것은 먼저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 어렵게 살다가 자유함을 뺏기고 그런 삶을 해방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룻기에 보면은 룻이 먹고 살려고 신랑을 따라 타향으로 갔다가 다 잊어버리고 다 빼앗기고 자식도 다 죽고 나서 이 며느리와 둘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법으로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할 수 있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대신 내 대신 누군가가 우리가 물어야 될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의미도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가오나 알면 좀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빼내고 어려운 관계에서 빼내고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또 우리가 물어야 될 죄값, 우리가 물어야 될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러 주셨다고 하는 의미가 이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아멘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빠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리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집값을 어떻게 지불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 여기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 더 있어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왜 하나님 백성을 그곳에서 잘 들으세요. 구속을 해주냐면은 6장 6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8절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추방된 후에 많은 것을 잊어버렸어요.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염려와 걱정이 차고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사람은 전쟁하는지 아세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힘을 가지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힘이 좀 나보다 못할 때에 좀 때려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깨어져 버리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구속이 뭐냐면 그것을 권리를 회복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권리를 회복하는 것도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일단은 먼저 그는 하나님 해주신 것은 우리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빼내주셨고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죄값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몰라요. 맨날 그러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됐으면 고맙습니다. 끝나요. 근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냐면 잃어버렸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영적인 싸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 구속이 완성체가 되는 거예요. 제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하늘나라 가는 것을 끝나.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할렐루야 끝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업을 받을 자로, 제 말이 아니에요.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널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 있던 하나님을 던졌던 그런 깨어진 그런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로 저희들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진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노력 안 하고 어떤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나름대로 남들보다 적게 자고 남들보다 더 많은 구상을 하고 신앙에서도 우리가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의 인간됨을 회복해내는 것이 이 구원, 속량이라고 하는 단위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속죄만 제 용서함 받고 천국 가는 것만 그런 소극적인 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독된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 적극적인 면으로 권리 회복을 위해서
우리 더욱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건 이야기를 하면요 다들 힘들어요. 기도하십시다. 성경 읽으시다.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하면 목사님 힘들어요. 다. 그냥 하면 다 해주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 택해서 부르셨죠.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란만장한 믿음 생활의 드라마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브라함 하나님 택한 것은 순간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까지 가는 것은 만만하지 않아요.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걸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나는 저런 실패자가 되지 않으리라. 나는 저런 어리석음을 변하지 않으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거기서 실패하지 않는 법을 성령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깨어진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유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막 기도하니까 영감이 오고 계시가 오고 그것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을. 가온이가 어떻게 부모 사랑받아요? 부모를 잘 아니까 사랑받아요. 부모가 뭘 해주면 좋아할까 아니까 부모님이 그걸 좋아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속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지? 재용상 받았지? 예수님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 그걸 끝나버리면 사탄은 그기만 해라는 거예요. 복잡하니까 무슨 믿음 생활이 어렵지 않냐? 그냥 쉽게 해. 그냥 죽으면 천국 가고 할렐루야 하면 복 받고 그냥 그렇게 쉽게 하라고 사탄은 자꾸만 바람을 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목회자도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해설자예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내야 할 책임 있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어렵다고 힘들 거라고 그냥 이런 말로 하면 좋아할 거라고 자꾸 좋아하는 말만 가르치다 보면 반쪽 성도들만 만들어낼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잃었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내고의 믿음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무엇일까? 성도들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그런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먹는 것, 자는 것도 그 고생이 있을 건데 그들은 왜 그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죽으나 내가 사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그런 기뻐하며 다 내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묻고 왜 주님 나는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불평불만하니까 아니 나를 봐. 성경 읽어줘. 좀 알아줘. 그게 답이 있어. 그걸 읽으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실 거라고 주님 계속 말씀하는데 그걸 안 듣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이런 답답한 이런 모습을 우리는 참 많이 접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주님, 나의 가진 이 문제, 예수를 믿으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책을 읽기도 하고 어떤 감정을 듣기도 하고 연구하면서 주님 앞에 성경 말씀을 놓고 주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숙되어져 가기도 하다. 그리고 단단해지기도 하고 반석 위에 좋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려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권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세요. 참 행복하길 바라세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는 많은 유혹과 시련과 힘듦이 있어요. 제가 매일 아침에 보내고 있잖아요. 우리 가온이는 안 보고 있나? 아빠한테 좀 주세요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도 시련을 받으셨어요. 유혹을 받으시고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쉽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비결들을, 그런 방법들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포괄적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왜 주님은 우리를 속죄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함 주시고 하나님 것으로 우리를 사고 우리에게 회복하기 위한 권리를 회복하는 자로 우리를 들어 쓰시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종이로 섬기는 것이.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비 보면요. 종은 성경에 나오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가장 존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종, 노예, 주님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노예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가장 높은 칭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 모세, 엘리야, 바울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설교 끝나고 마리 장로님이 목사님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예배자.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자로 예배를 드린다 하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를 추구하는 자가 예배 드리는 자의 가장 큰 위치입니다. 즉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할까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장로님 그렇게 했어요. 장로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그 기뻐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답을 하니까 장로님 그렇네요 라고 하셨어요. 우린 다 예배자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존재들이요. 예배자들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자기에 있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를 통해서 기뻐하실까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선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전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가장 귀한 것이지만
저는 그 전에 내가 주님 앞에 살림을 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기쁨을 회복하고 내가 믿음으로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내 믿음을 바로 세우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서 깨진 나의 그 아픔, 깨어진 나의 그 상처를 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그것이 회복되어져 변화되어가 그러면서 더욱더 주님을 섬기고 더욱더 주님께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다면 그 모습을 통해서 전도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를 나와도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편함이 없고 교회를 나와도 기쁨이 없고 교회를 나와도 감사함이 없고 교회를 나와도 그냥 빨리 죽으면 천국은 가는데 신앙생활이 뭔지 그런 것도 신경도 안 쓰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에 바로하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나가서 주님을 섬기게 우리를 보내주옵소서라고 바로에게 청하니까 바로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처음에 이렇게 하요. 그래 하나님 성의는 좋지. 갈 수 있어도 멀리는 가지 말고 내가 아는 가까운 데, 내 영역이 닿는 데 가까운 데서 예배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너무 또 둘째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어른 남자만 가. 자녀들 놔두고 부인 놔두고 남자들끼리 그냥 대표로 갔다 하는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또 타협을 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안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 뭐라는 줄 알아요? 주님 섬기되 너희 가진 재산 놔두고 그냥 몸만 뭐 교회에 그렇게 충성하고 그냥 몸만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만 찍고 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오늘 일곱 성도님들도 새로운 것을 들었다, 고맙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렇게 굉장히 폭넓습니다. 반쪽 구원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권리 회복할 일이 이제 나에게 남았구나. 그것을 내가 열심히 해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배우고 듣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그러지 못한 나의 모습은 이유는 무엇일까? 그런 것을 우리는 자꾸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물으시고 그럼 주님이 답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 여러분이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비록 삶은 어렵고 고달파요. 사람들 보실 때 참 힘들겠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항상 뜨겁고 소리 나지 않지만 많이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의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참 행복하신 그런 저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반쪽 구원이 아니라 참 회복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구원이라는 것이 이런 넓은 의미가 있구나를 마음에 잘 새기셔서 정말 구원받은 자들로서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